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문화 속에 담긴 의미, 한 문화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그 화폐 단위 중에 문화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귀금속은 그 작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가치를 잴 때 그때 사용했던 단위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화폐 단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그 달란트도 그 화폐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1문화는 100드라크마인데요. 그러니까 1문화, 그러니까 문화 하나가 노동자 100일이 일한 만큼의 가치예요. 100일 동안 일한 가치. 그러면은 100일 1일을 한 10만 원으로 일당을 치면은 100일이면은 얼마예요?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맞아요? 맞아요? 은행 다니셨으니까 원생님 알잖아. 1일 10만 원이면 100일이면 10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1문하면. 네. 아니 뭐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하면 6억이에요. 6억. 이렇게 큰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작은 돈은 별로 관심이 없고 큰 돈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1문화하고 달란트하고는 차이가 많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부자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고, 누가복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달란트 그러면은 확 와닿지 않아요. 그 큰 돈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비유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문화라는 것이 그때 당시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문화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 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떤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드실 거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언제 오지?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문화 비유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잘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왕위를 가지려고 이 주인이 먼 나라를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다가 13절 보시면 종 10명을 불러다가 은화 10문화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뒷부분 보세요.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한 문화씩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럼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이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분씩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그러면 이윤을 남겨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족이 이게 싫은 거예요. 잘 나가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거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 속에 이 내용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한 문화씩 줘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장사해라 라는 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든 안 받든 주인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단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명령에만 순종해서 장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맡긴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그 너희들에게 맡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사명 그는 너희들이 변함없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진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뭐 목회자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한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한 문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맡긴 거 최선을 다해 주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 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것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구속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화 속에 담긴 의미는요. 사랑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뭘로 충성하라? 사랑으로. 자, 이 주인이 한 문화로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이랑 두 번째 종을 칭찬하죠. 자, 우리 샤우팅한 말씀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좀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은 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온 거죠. 아니 10거울씩을 이렇게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오셔서. 자, 그 다음에 5개 남긴 종도 있죠. 19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17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설교를 해도요, 그냥 조는 사람, 뭐 코 파는 사람, 뭐 정반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시험 들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뭐 핸드폰이 울리고, 물론 핸드폰 울리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뒤로 나가고 막 그러면은 집중은 안 되긴 해. 집중이 안 되긴 해.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조세요. 주무시는 게 낫지. 핸드폰 울리고 뒤로 나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졸면 괜찮아. 그럼 내가 나만 말씀 못 듣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지. 근데 핸드폰이 울려. 그리고 번쩍 일어나서 나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지? 근데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왜냐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졸든 코를 파고 있든 뭐 딴 걸 귀를 파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그 속으로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방해받지 않아요. 그 마귀의 유혹이, 마귀가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 김영진 목사 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전했구나. 그게 네 사명인데 내가 너에게 너 그 명령한 건데 그러면 저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막 그것 때문에 기분 나고,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막 제가 삐지고 그리고 막 안 한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에게 있어서 충성된 것은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청지기와 노동자는 달라요. 자, 뭐하고 뭐는 다르다고요? 청지기하고 노동자. 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노동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힘들어요. 이거 하는데 힘들어요. 저거 하는데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힘든데 세상 일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은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꾼이 될 수 있는 것이 돈만 바라고 일하는 것은 사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길 때 그때 참된 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요, 기쁨과 감사가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건 도리어 그렇게 했다가는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로 해야 돼요. 청지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언제 해도 지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것을 기능과 기술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실력이 이만큼이든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지. 그쵸?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못 알아줘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누가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돈 주네 안 주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전하리란 말에 울더라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눈물 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덜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다. 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이왕 하는 거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며 충성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한 분 하나씩 다 주셨거든요. 한 분 하나씩 다 주셨는데 그거를 노동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문화 속에 담긴 의미는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주인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서 도로 가지고 온 그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열심히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겼네. 근데 10명의 종이었는데 지금 세 번째 종이 온 거잖아요. 나머지 7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어. 물론 자,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래. 여기는 실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망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사업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의 차이예요. 이게 망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데미지 이런 게 오거든요. 이거 망해본 분들은 진짜 그죠? 막 눈물 나죠. 그때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뒤에 망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악한 것이 뭐예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거나 장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그 보재기에 싸서 가져왔대. 주인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칭찬할 줄 알았나 보죠. 가만히 있었던 게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네가 열심히 했구나. 순종했구나. 이걸 보시는 거지 성공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얼핏 보면 주인이 어떤 좋은 앞에 것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만 생각하면 야 주인은 이거 결과만 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칭찬받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을 불신하는 것, 주인이 명령한 것에 믿지 않은 것, 이게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뭐든지 순종하세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받는 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악한 종은 지금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떻게 되냐. 자,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듣고는 있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익한 종, 악한 종이에요. 들었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곳이라도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문화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화마로 인해서 불에 탄 산들과 집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